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물론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라 하겠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게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예배한다 하는 것은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각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재물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을 거라, 전제가 있을 거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왜 그 길을 제사장이 내려가고 또 레위인이 내려갔겠느냐 했을 때 이게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예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또 가겠어요? 제사장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예배를 마치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매 맞고 빼앗긴 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버려진 누구를 만나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도록 버려진 사람,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벌컥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자칫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강도 만나, 나도 저렇게 다 뺏기고 나도 저렇게 매 맞고 죽도록 버려질 수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면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예배고요. 그것이요.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래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야? 나한테 보여줘.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여져? 그건 관념, 개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증거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증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힘써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중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손이 누구겠습니까? 아시죠?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은 나그네인데요. 예, 물론 직접적인 대상은 나그네인데 말씀의 전체 흐름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나그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는 주로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노동자들, 상인들, 그리고 군사적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불렀고요. 이런 나그네들을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힘쓰라고, 나그네를 힘써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이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를 돕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요. 그런데 그 외에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너희도 출애굽할 때 뭐였다고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거예요. 그렇죠? 너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 너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 너희도 부족할 때가 있었잖아. 그때를 잊지 말고 너희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돕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어서 도울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를 마치 나 자신처럼, 내가 어렸을 때처럼, 내가 어려웠을 때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돕고 보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왜 나그네를 더 힘써 도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보니까요,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가장 누추한 구유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섬길 때 우리는 그저 나그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만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만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나그네들인 줄 알고 나그네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들과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그네를 섬겼더니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중동에 여행 갔었잖아요. 진짜 고생하는 여행을 했거든요. 밤차 타고 다니고 호텔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호텔비 아끼겠다고 밤 11시, 12시에 버스를 탑니다. 근데 이동거리가 워낙에 기니까 그냥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거리가 4시간 이러면 아무리 12시에 자도 도착하면은 4시, 5시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껴볼 요량으로 밤차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새벽 5시 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가 있을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요. 그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빵집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터키였는데 그래도 빵집에 불이 켜져 있네. 근데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랬는데 제가 내리는 것을 그 빵집 사장님이 어떻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이 빵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들어오라고.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평상시 같았으면 괜찮다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순간 들어갈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생각만 들지 않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고맙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도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저도 영어 잘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한지 완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애매하잖아요. 인사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근데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니 이건 참 눈을 어디다 어디다 둬야 될는지.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리를 내줘요. 여기 앉으라고.
근데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케이크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케이크들을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인데 먹으라고 손짓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이것도 괜히 내가 먹고 나서 나중에 10만 원 이렇게 청구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안 먹었어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우 됐다 그랬을 텐데 그날은 어떻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가 됐는데 이분이 가라고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이슬람 사람들이요. 손님들을 그렇게 대접을 한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정말 그들은 그렇게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도와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전에 나그네였잖아요. 또 앞으로 내가 나그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나그네였음을, 나도 도움이 필요한,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겠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그네를 섬겨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힘쓰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디오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추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귀찮게, 성가시게, 위험하게 손님 눈 안 마주치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게 아니라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사랑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여러분의 나그네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내 주변에도 나의 나그네가 있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전화하시고요. 물질을 내어서 음식을 나누시고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행여라도 여러분 해묵은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